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리라 믿고 건넸지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선물을 건넨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보고 행복하리라 믿고 건넸습니다. 그런데 받기는 했지만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온 눈치를 보이며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설마 대단한 거겠어 하는 눈치로 말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설정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들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으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받기는 하지만 뜯어보지 않습니다. 또는 뭐 대단한 거겠어 하는 눈치로 받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 과연 이 선물이 나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선물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선물은 받기만 해도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받기만 해서는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뜯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보다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으로 살던 곳이지만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킨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에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늘 사모할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젖과 꿀처럼 흐르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가나안에 있지 요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은 단지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이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야 선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이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강입니다.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원래 냇가 같은 곳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크게 애쓰지 않고도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냇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기가 막 지난 시점이라 물이 언덕까지 넘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이 부른 요단강은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선물이 오래전에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지금 건너야 선물이 되도록 되었기에 지금 건너야 합니다. 여기를.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 후회한 일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라, 지금 해라, 지금 떠나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내일하면 안 되나요? 어제였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면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만이 아니라 그 어떤 험산 줄령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겠다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를 때의 규칙도 주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언약궤를 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것과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의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역할에 따른 위치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다른 위치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임이 있고 백성은 백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책임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책임만큼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징계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도 큽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건너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은 1차적으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만 요단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후에 있는 미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믿고 따를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일은 요단강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동조하는 일도 아닙니다. 무섭지요, 떨리지요 하며 동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을 지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당신은 믿음이 장땡인 줄 아느냐? 당신의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재려고 하지 마라 등등의 말로 지도자를 기죽게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의 책임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묻지 말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요단강을 건널 믿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그 가나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입 바른 소리, 립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장애물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건너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산 같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고 내디디십시오. 오늘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일부를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딛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닌, 경험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